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번성기였어요. 군사적으로 강대했고요.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그 부요함이 그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더 누려야 되겠다, 더 화려해야 되겠다, 여기에 매여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삶에서 조금씩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냅니다. 2절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입을 여셨습니다. 그 방법이 이제 호세아였던 거예요. 근데 독특한 것은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가서 그대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호세아는 달라요. 입의 말이 아니라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거죠.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성경 어디를 봐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이유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타락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야, 봐봐. 이게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야. 이 선지자가 음란한 아내를 취한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를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사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제사를 안 한 적이 없고 율법을 어겨 산다고 작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름대로 제사를 열심히 했고 말씀을 지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을 말해요.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또 이방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호세아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삶을 통해서 그대로 담아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거나 음란한 자식을 낳을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냥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나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럼에도 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씀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달래요. 이게 이해가 돼서 할까요? 아니요. 말도 안 되고 또 그럴 하나님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삭을 그것도 번제로 달라 하실까? 그럼에도 하란 대로 합니다. 여호와 이레가 거기서 만들어지더라고요. 순종이 크면 은혜도 커지고 기적도 커지더라는 거예요. 동시대 활동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사야예요. 그는 왕궁을 드나들면서 왕을 상대하고 귀족들을 상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가서 음란한 여인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살래요.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또 낳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못된 애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음란한 자식 낳기를 원하겠냐고요. 누구는 왕궁을 드나들면서 왕을 상대하고 귀족을 상대하는데 똑같은 선지자인데 나는 음란한 자들을 데리고 살면서 음란한 자식 낳고 이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호세아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도 선지자인데 음란한 여인과 산다는 게 쉽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욥처럼 고난받으면 할 말이나 있지.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냐고요. 설명한다고 누가 알아는 주겠냐는 거죠. 만약 제 집사람이 룸사롱 마담 출신이요. 만약이라 그랬어요. 교회 올 때마다 짧은 치마를 입고 엉덩이를 흔들면서 분내를 풍겨요. 입술을 뻘겋게 해가지고 눈에다 큼지막한 빗자루 붙이고 그리고 올 때마다 남자 성들에게 이래가면서 배시시 웃고 그럼 누구 욕을 하겠어요?
먼저는 사모를 욕하겠지. 목사님이요. 아이고 참말로. 먼저 사모를 욕하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욕하다가 이제 목사를 또 욕하겠지. 그런데 또 어느 날 사모가 안 보이는 거요. 어디 갔나 싶었더니 바람났대야. 다른 남자랑 도망을 갔다는 거요. 그걸 또 목사가 해결하고 돌아다니면서 찾아가지고 잡아왔네. 또 같이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야, 우리 목사님 사랑 참 많으시다. 본받아야 되겠다. 아, 주님의 모습을 뵙는 것 같으네. 그러겠어요? 아니면 미친놈. 여자가 없어 저런 걸 데려다가 산다고. 아이고. 그러겠어요. 솔직히 전자 후자. 후자지. 아이고 원수를 사랑하래. 아이고 세상에 귀신 씨나라 까먹소리요 그게. 우리한테는 원수를 사랑하라, 용납하라, 용서하라 그랬다고 하면 후자여야지. 야, 우리 목사님 진짜 우리 주님을 닮아서 저렇게 사랑을 실천하는구나. 그래야겠죠. 근데 그게 되냐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면 왜 저러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오해받는 일이 참 많아요. 오해받는 일이. 아니 목사님 왜 저러실까? 진짜 모르시는 걸까? 알면서 저런다면 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몰라도 문제지만 알면서 저런다면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설명이 돼요?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요? 금방 욕한다며 미친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설명한다고 이해가 되냐고요. 제가 방화동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참 많았어요. 우리 뭐 일을 하잖아. 이렇게 뭐 경로 잔치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10대 명이 모여서 잔치 준비를 하지 않겠어요. 전도 붙이고 음식 만들고. 근데 그런 것들이 꼭 있어요. 일할 때 안 오고 늦게 와가지고 어머 다 했네 이러고 와가지고 힘들어서 차라리 오지나 말든지 와가지고 신선하면서 또 해놓은 걸 또 먹으면서 아유 전이 좀 싱겁다. 아이고 이 좋은 자료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러면 나머지 있는 분들이 아이고 그러게 이게 싱겁네 죄송해요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럴까요? 아니면 욕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니까. 사랑이 어디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 예? 사랑?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 딱 들어오더니 그 집사를 보고 아이고 어떻게 오셔서 바쁜데 그냥 집에 쉬시지. 아이고 힘들 때 와가지고 아이고 감사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쳐다도 안 보고 그렇게 나와서 엿이 떠는 거 붙잡고 아이고 고맙다 그러고 수고한다 그러고 애쓴다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목사를 옳게 보겠어요? 답답하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니까. 야 우리 목사 사랑 많으시네. 뻔히 아실 텐데도 그렇게 섬기려 애를 쓰시네. 존경해요. 아이고 목사가 저러니까 저게 저런 짓을 계속하는 거요. 목사님이 문제야. 목사님 문제. 저런 건 야단을 쳐야지. 이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 속을 누가 알게. 제 선배가 이게 방과도 있을 때 얘기했던 건데 선배가 공부방을 했었어요. 공부방을 했는데 한 아이가 왔는데 애가 이상한 거예요. 뭐 말해도 뭐 다른 애를 괴롭게도 하고 수업 분위기 방해 만들고. 목사님 걔를 보더니 대뜸 하는 말이 넌 사랑 더블이다. 더블을 몰라요? 너는 사랑을 내가 배로 줘야 되겠다. 다른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어서 오는 애예요. 저렇게 면학 분위기를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 괴롭히면 오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어떻게 좀 제재해서 고치든지 아니면 좀 배제시켜요. 떨어뜨려 놓으세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보자마자 너는 사랑 더블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이게 신앙. 남들은 이런 애 있으면 다른 애 피해 보니까 격리시키세요. 문제 있으니까 좀 떨어뜨려 놓으세요. 보통은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인 거예요.
탕자를 받아들이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가 이해가 돼요? 형도 이해를 못해. 형도 볼멘소리 하잖아요. 난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서 집 나간 적도 없고 분기 달란 적도 없고 출근하고 일만 하고 지금도 돌아온 일인데, 아니 창기랑 놀아먹은 저 자식을 위해서 소를 잡아서요, 아버지가 내 친구를 위해서 염소 잡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 아이한테는 소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까? 입 내밀고 볼멘소리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이니까 야 큰아들 못됐다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내일 돼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되어준 주님이 이해가 돼요? 말씀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저게 메시아라면 저럴 수가 없죠. 어떻게 창기와 함께 어울릴 수 있니? 어떻게 세리와 죄인 집에서 먹고 마실 수가 있냐?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시비 걸다가 나중에 약이 오르니까 맘상에서 예수 죽이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일을 보는 것도 힘든데 그 이해되지 않는 일을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호세아는요, 토 안 달아요. 음란한 여인 데려다가 결혼해라. 예.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예. 그렇게 셋을 낳아요. 첫째는 이스르엘.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흩어 놓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둘째는 루하마, 딸 이름인데요, 로는 이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아니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루하마는 긍휼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너를 지워버리겠다, 그런 의미예요. 아들을 낳고 선지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 셋째가 로암미입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란 뜻이거든요. 로암미, 다시 말해서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너를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부 쏟아냅니다. 내가 너를 버렸답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래요. 근데 그렇게 다 버리고 포기한 것 같은 하나님의 속마음은 또 그게 아닌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면 호세아한테 그렇게 시키지나 말든지. 그래 놓고 또 9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백성이 또 아니래. 이게 어느 게 진짜겠냐는 거예요. 이스르엘을 말해요. 루하마를 말해요. 그리고 또 긍휼히 여긴답니다. 그러니 또 루암미래요. 어느 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겠냐는 거예요. 어느 게. 제가 고3 때입니다. 고3 때.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중학교 때 육성회장 상을 받고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그 아침에 일찍 칠판에다가 그 연습 문제를 쓰고 그걸 풀어주는 걸 했었어요. 제가 똑똑합니다.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어머니에게 시장 사람들이 아이고 대근 좋고수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그랬던 아이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성에 눈을 뜬 거예요. 교회에 있는 여자 동생들이 오빠 오빠 하니까 거기에 제가 녹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 위에 있는 누나들이 저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우리 세임교회도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이쁜 누님들이 저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제 손을 잡으면 놓지를 않아요. 밥 먹을 때도 아이고 이뻐요. 뭐 이뻐. 아휴,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원사님 어디 계세요? 예. 저분은 저를 만지고 토창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까 할 때도 그래요. 아유, 목사님 만져봐야 된다고. 굉장히 이뻐하세요. 지금만 이쁜 게 아니에요. 그때도 이뻤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교회 오빠, 교회 동상이었습니다. 거기에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좀 제가 게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3 때가 되니까 정신이 버떡 나는 거예요. 야,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공부를 하겠다는 결단을 머리로 한 거예요. 머리로. 그래서 삭발을 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삭발을 했어요. 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별짓을 다 한다 이놈 새끼는. 하다가 머리 가지고 별짓을 다 한다. 그리고 혼을 왔어요. 공부하겠다라면 선생님이 우중아 정신 차렸구나. 그래 내가 후원할게. 그래야 되는데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라도, 당신 자식이니까 어머니라도 우중아 고맙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딱 두 마디 했습니다. 한 마디는 욕이고 한 마디는 부정적인 말이었어요. 차마 제가 여기서 못하겠어요. 이건 전 내가 보통은 욕할 때는 이렇게 비껴나잖아요. 이렇게 죄송해서. 근데 내려가도 못하겠어요. 차마 그에게는 어머니 인격과 제 인격이 있어서 말 못하겠어요. 그 말 두 마디에 제가 삭발까지 했던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등록금으로 가발 사서 쓰고 다녀요. 이건 어머니의 책임이에요. 제 결단을 무너뜨린 어머니 반발 심리로 제 가발을 사서 쓰고 다니면서 그때 당시 우리는 다방이 있어. 다방에 가서 커피 마시고 호프집 가서 술을 사 먹고 그랬어요. 등록금으로. 닭을 팔아서 500원, 300원 주워 담은 돈을 가지고 등록금을 하라고 줬는데 그 돈 가지고 가발 사서 쓰고 호프집 가서 술 마시고 다방 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어느 날 밤 늦게 집에 들어가더니 어머니가 두들기는 거예요. 입으로 말할 때 정신 차리면 좋았을 텐데 입으로 말할 때 그 욕과 그 부정적인 말에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니까 이제는 어머니가 손으로 가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차 싶었어요. 저를 두드리면서 이 미친놈아, 이런 미친놈아, 문 짓거리다 지금 들어온 거냐고. 여지껏 학교 안 가고 등록금은 어디다 썼냐고. 그러면서 이 냄새는 뭐냐고. 너 술 처먹고 돌아다니냐고. 하신 말씀이 나가 죽어 이놈아, 나가 죽어 이놈아. 네 애미가 어떻게 사는데. 그리고 등짝을 때리는데 한참을 잡아뜯고 퍼대다가 물어요. 밥은 처먹었어. 고개를 흔들었어요. 또 두들겨요. 여지껏 밥도 못 처먹고 어딜 돌아다녔냐고. 나가 죽어 이놈의 새끼야. 저런 걸 새끼라고 사는 나도 미친년이지. 그러면서 밥상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요. 저기 뒤에 앉아 계시잖아요. 물어보세요. 진짜 그랬냐고. 그럼 그럴 거예요. 말도 하지 마. 저 새끼가 저기 서는 거는 진짜 은혜야. 뭐 그러실 거예요. 그러더니 차리면서 빨리 와서 처먹어 이 새끼야. 그 부모 마음이 뭘까요? 자식 하나 바라보고 저거 하나 잘 되라고 기도하면서 저건 목사 될 때 나중에 걸림 될까 봐 치킨집 하면서 그렇게 만나게 사람들이 술 팔면 호프집 하면 잘 될 텐데 하라고 해도 혹시 내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목회할 때 술 판 돈으로 목회 공모시켰다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안 했던 분이에요. 새벽에 나가서 함락회까지 손 다 망가지면서 한 분 두 분 모아서 공부시켰던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 새끼가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니까 화가 나서 나가 죽어 이놈아, 나가 죽어 이놈아. 그러면서도 밥 먹었냐? 왜 밥도 못 얻어먹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밥상 차리면서 나가 죽어 하면서 빨리 밥 먹으라고. 이거 도대체 뭔 맘이냐고요, 이게. 몰랐어요. 제가 자식을 낳기 전까지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한 얘기가 있어요. 너도 너 같은 새끼 낳고 살아봐라. 이 애매함을 알 거다. 몰랐어요, 진짜. 낳고 키워보다 보니까 내 어머니가 이랬겠구나. 10절 보세요. 그 이하를 보면 자손이 번성한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대요. 그러더니 2장 가서 뭐란 줄 아세요?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고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하나님이 루자를 떼어 번져버리세요. 내 백성이 아니라 했는데 루자를 떼어내시면서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했는데 근데 로자를 떼어버리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호세아로 말씀하고 싶었던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우정 목사야, 암흑의 권사야, 그렇게 또 말씀하고 싶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 토당동에 새음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없어서? 아니요. 또 왜 세웠을까요? 여러분을 왜 모아놓으셨을까요? 전 확신해요. 이거 하라고. 호세아는 선지자로서 이사야처럼 큰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순종을 더 큰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산상수원에서 선지자 노릇을 했답니다. 귀신 내쫓고 수많은 능력을 행했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떠나가래요. 난 너를 도무지 모른대요. 그럼 하신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래요. 아니 귀신 내쫓고 능력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답니다. 그런데 모른대요. 그 이유가 불법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불법을 행하는데 어떻게 선지자 노릇을 근사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한 불법이 뭐냐면 내 말대로 주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불법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니라. 죄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우리는 도둑질하고 남에게 미움받을 짓을 하고 원수를 짓고 아주 나쁘게 해서 해를 끼쳐야 죄인 줄 아는데 아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으로 선을 베풀었어도 그게 믿음에서 의한 것이 아니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이게 우리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능력을 행하고 귀신 내쫓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가 아니면 그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남이 없는 이 예배가 있다면, 말씀대로의 헌금이 아니고 말씀대로의 헌신이 아니라면 이런 우리 신앙생활들이 다 불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 기도원밥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오신 강사님들의 그런 스킬을 다 제가 섭렵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봉사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헌신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헌금을 하게 하는지를 다 알아요. 이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한 주면 돼요, 한 주면요. 여기 서서 마이크 잡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갖다 놓고 막 두들기면 한 주면 음향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런 스킬이 있다고요. 그런데 아버지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놓은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감동이 오시는 대로 기다려요. 그래서 기다려요. 감동될 때까지, 아버지가 그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요. 왜? 제가 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헌금을 얼마 했네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몇 마디 던져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는 그래요. 시험에 들겠지만 누군가는 도전을 받습니다. 아이고 집사가 그만큼 했대야. 난 어떡하나. 집사가 그만큼 했다는데 어떡하면 좋은가. 그리고 어느 교회 장로 얘기를 해가면서 장로가 이러이러 했답니다. 참 본받을 만한 장로라 그러면 우리 양 장로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저건 나보고 하라는 얘기야 뭐 하라는 얘기야 이거 고민 안 하겠냐고요. 하겠죠. 그러면 또 안 한다? 버티고? 그럼 또 하겠죠. 또 하겠죠. 네가 이긴 내가 이기나 하겠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해야 되겠네. 그 양장로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가지고 우리 양장로님이 얼마나 했다 그러면 신교던 장로님이 집에 가서 짜증 안 나겠냐고요. 그렇게 하면 금방 돼요. 근데 그거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뭘 이뤘다고 해서 야 대단하다 아니요. 다 불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해놓고도 죄를 져 해놓고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기뻐하는 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1년 걸리든 10년 걸리든 기다려주는 거. 그래서 자원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해서 하고 싶어서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거. 아버지는 작아도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기쁨으로 감사로 당부드려요. 호세아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답니다. 그렇게 보내신 나를 통해서 표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뭘로 말씀하시겠어요? 우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잖아요. 듣고 깨달을 수 있잖아요. 깨달은 내가 어떻게 가서 전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 라고 말한다고 그 사람들이 듣겠어요? 아니요. 들은 그 말씀, 깨달은 말씀을 내가 살아낼 때 믿지 않던 그들이 깨지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우리와 사는 게 다를까? 왜 반응이 다를까? 왜 표정이 다를까? 나보다 못 사는데, 못 배웠는데, 못 가졌는데, 나보다 한참 떨어지는데 왜 삶의 질은 나보다 높을까? 왜 행복할까? 왜 즐거울까? 왜 기쁠까? 도전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근사한 삶인지를 그들이 보고 도전받을 수 있게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원하시든지, 그게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그게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확실하다면, 아버지가 내게 요구한 것이 확실하다면 그냥 믿음으로 던져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있게 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자는 거지요.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소리,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당신의 그 마음, 그걸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으로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수준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